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항상 영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의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그 사람의 영성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이 새벽에 깨어 있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그 사람의 영성을 형성하기에 삶을 변화시키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지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오늘은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영성일기,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삶의 모습을 나누어 보려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습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왜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을 담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의 말과 사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한번 길들여진 습관은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새벽을 통해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길들여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고3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녹초가 됐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는데 목사관에 있는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5분 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려고 올라왔어요. 새벽 기도 시간이다. 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면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와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소리를 치고 깨우고 해야 될까요? 이 일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행복한 삶의 동행을 일기로 기록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인 이번 전체적인 우리 호렙산 특별 새벽기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셨던 유기성 목사님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930년 4월 18일 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자신의 일기 속에 쓴 이야기를 좀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척이나 가깝게 느껴졌고 다정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다른 것들을 통해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만족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일주일 내내 서너 차례나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후부터는 다른 것이 주는 매력이 싫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지요. 1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아름다워서 혹은 적어도 그들에게 아름다운 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24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이 무척이나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느낌을 하루에도 3번씩 4번씩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동안에도 여러분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룩한 습관을 연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기억들이 될 겁니다. 어제는 토요일 날 또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자, 나쁜 습관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룩한 습관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은 영적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일기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영성 일기를 쓰다 보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화가 났고 신경질이 났고 분노가 났고 주체할 수 없고 미움이 있고, 이거는 고용강 사무도 경험했던 일이고 저에게도 경험했던 일이에요. 담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리한 칼로 상처를,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게 아파가지고 말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이게 뭐래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거기다 마음을 다 쏟아놔요. 근데 거기에 이게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면 다 노출이 돼요. 쓰는 순간만큼 그 순간 올려지면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성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김석기가 싫어요 라고 쓸 때 그렇게 쓰지 말고 땡땡땡이 싫어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만큼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썼더니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마음은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실제적으로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어요. 예수 믿어봐야 뭐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곳에다가 써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기를 쓰라고 하는 것을 무슨 초등학교 학생들 검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영성일기를 쓰자고 이번에 이제 기도회가 다 맞춰질 때까지 되면 이제 씁시다 그러면 이제 어플을 열어드릴 거예요. 벌써 이제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가 끝나고 나면 이 지금 처음 쓰라고 해도 잘 모르시니까 한번 잘 예시를 들어보세요. 이 일기를 대한민국에 보급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저한테 일기를 보여주셨거든요. 10월 20일 날 쓰신 편지니까, 일기니까 며칠이에요? 4일 전에 쓰신 편지, 일기예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4일 전에 쓰신 일기를 제가 지금 집 앞에서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개되었기 때문에 읽어드려도 돼요. 보세요. 주일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와 누웠다. 근데 이미 그때 살인 진드기에 물려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나는 예배를 인도했다. 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 마음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도 들었다. 은퇴를 한다고 하니 목표를 잃은 것 같고 공허감에 사로잡힌 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에 눌린 것인가?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하는 삶에 고비가 온 것인가? 극심한 피로감에 마음까지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할 때 나와 주님이 하나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이때 주님의 마음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의 진리를 결론 삼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친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하시거든요. 후임자를 설정해놓고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혼란이 찾아오는데 세상에 살인 진드기에 물린 걸 모르셨대요. 주일날 설교하시고 나서 끙끙끙끙 앓면서 영적으로 괴로운 상황을 솔직하게 기록해놨어요. 이거를 누가 나쁘다고 비난하거나 욕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이런 고민 갖고 기도하시네, 피곤하셨네, 주님의 동행과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계시네, 나와 하나 되었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마음을 우리도 서로 느끼게 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일, 바로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죠. 제가 이좀 썼던 일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오늘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날이라 마음에 강하게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다. 몸은 너무나도 피곤했고 어떻게 호렙산 기도회를 이끌어가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속에 오늘은 특별한 날임을 선포하라 라고 외치는 마음을 주신다. 나의 영혼의 어두운 밤은 지나갔고 마치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진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 것이 확신이 되었다. 주님과의 동행이 나와 먼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은 주님은 그날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고 호렙산 기도회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이 준비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해 본다. 할렐루야. 자,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의 은혜가 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 말이죠. 그래서 삶의 변화된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오늘 이 원문을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원어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한글말로 성경을 읽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맞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보는 걸요,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한꺼번에 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내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9가지 열매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한꺼번에 다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받고 있는 말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24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를 막을 수 있거나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를 기대했느냐? 성령을 따라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을 똑같이 읽다가도 마음에 새겨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래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내 속에 있는 정욕, 탐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게 종노릇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살아온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열려지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무한대의 삶의 가능성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왜 중요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지만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가능성이 열려지는 그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영성일기를 쓰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런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영성일기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영성일기를 하루만 쓰는 게 아니라 영성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생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감동, 이것이 5문장이든 3문장이든 날마다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하루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쓸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러분, 영이 하나님과 친해지게 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육적 자아는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과 성령의 영과 친밀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눌려있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매일 새벽을 깨우잖아요. 오늘도 또 놀랬네요. 오늘 예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서 평일날 같으면 주일날 새벽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평상시만큼 다 이렇게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새벽을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과 사귐이 있는 시간. 아멘.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건 그냥 단순하게 잠을 깨우는 게 아니라 나의 육적 자아가 영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사귐이 시작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하잖아요. 이 교제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사귀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고 올바로 판단하게 되고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5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생각을 따라가게 되죠. 어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사야서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칠지라도 너희가 왼쪽으로 치우칠지라도 내 발 뒷걸음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따라와서 이것이 옳은 길이라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신다고요.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일이 필요하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발 뒤꿈치를 따라오면서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기는 혼자 쓰는 거잖아요. 원래 일기는 친밀하고 내밀한 것인데 어떻게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된 일기들을 기록해 놓으니까 그 일기를 같이 읽으면요, 서로에게 은혜가 돼요. 이 일은 벌써 우리 작년에 시작됐던 제자반 훈련을 통해 가지고 검증된 일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일기를 공유하고 살았거든요. 아, 장로님 이때, 정장로님 이때 은혜 받으셨구나. 임효승 권사님 이때 예수님과 동행했구나. 부부싸움하고 마음이 많이 무너졌는데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도 예수님 붙잡았더니 화목하게 하셨던 일들 서로 나누면서 은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일기를 나눈다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쓸 때보다 함께 쓸 때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깊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다가 일기를 쓰라고 그러고 일기를 공개하라고 하는 별일을 다 보겠네. 놀라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동행일기를 나누는 것만도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을에 이제 믿음반이 시작됐거든요. 오늘 아까 김채영 신혼부부 아주 글씨를 얼마나 예쁘게 잘 썼는지 인쇄한 것처럼 예쁘게 잘 썼는데, 우리 방성민 청년하고 김채영 자매가 지금 믿음반 훈련을 참여했는데 일기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이 일기를 내일 새벽 시간에 영적 일기를 나눠도 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김채영 믿음만 4주차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아이고 12주를 언제 채우나 생각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벌써 4주차 믿음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의 일을 모두 끝내고 평소 같으면 소위 말하는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면서 집에서 뒹굴뒹굴 넷플릭스를 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에서 보내는 이 거룩한 시간이 생각보다 알차고 재밌게 느껴진다. 요즘은 기분도 몸 상태도 오락오락해 금요일 퇴근을 하면서 항상 녹초가 되어 있었는데, 믿음반이 시작되어 찬양을 부르는 시간까지만 해도 졸음이 눈을 감기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목사님 말씀이 시작되면 언제 피곤이 졸려나는 듯 딱 집중하게 되는 내 모습도 참 신기하다. 이런 사소한 일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그리고 또 이끌어 가시는 줄 이겠고 생각하니 오늘 하루 믿음반으로 은혜가 가득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겠다. 이것이 큰 힘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채영이가요 아이를 가졌대요. 할렐루야. 크게 될 놈이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데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일기를 쓰면 사모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다 응원의 메시지를 달아줘요. 혼자 쓰는 게 아니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때마다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항상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혼자 힘으로는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될 때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성도들을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회 자리로 불러주셨네요.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